야고보서는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외적 제사가 아니라 내적 순종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힌 문제들,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삶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말, 행동, 태도, 관계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우리의 오늘 삶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뜻이 중요하지. 결과가 뭐 그리 중요해? 말로 표현하면 되지. 꼭 행동까지 해야 해?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의도가 좋았으면 됐지.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음도 그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런 착각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니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행함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무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죽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역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믿어. 하나님을 정말 믿어. 마음속으로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이라는 원어는 네크라인데 이것은 단순히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완전히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이 강한 표현을 쓴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라 아예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가난한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부자들에게만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차별과 불공평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만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내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교회 밖에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가?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었을까? 65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11조도 충실히 하셨습니다. 자신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 마주쳤는데 그들이 김 집사님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피하듯 내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아랫집에서 항의를 받고 있었는데 김 집사님이 아랫집 사람들과 함께 불평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김 집사님이 복도에서 이웃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찬양하면서 집에서는 이웃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 믿음은 교회 안에만 있었구나. 김 집사님은 며칠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김 집사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젊은 부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평 대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조금이지만 드세요.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그 부부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아이를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젊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요. 김 집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제야 내 믿음이 살아나고 있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지금 그 젊은 부부는 김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믿음이 뭔지는 작년에 알았어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사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믿음을 돌아봅니다. 제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함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당장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번째,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충분해. 행함은 부수적인 거야.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원어 에텔레이오테는 완성되다, 목적에 도달하다, 성숙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 없이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그 목적을 이루고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이삭을 제단에 올렸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행함이 믿음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또는 행함만 하면 되라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합니다. 58세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많은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작년 가을 교회에서 양로원 봉사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하지만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 문제, 내 가족, 내 필요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의 건강, 어르신들의 외로움, 어르신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니까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구절들이 이제는 살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2달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권사님 오시는 날이 일주일에서 제일 기다려져요. 이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되는구나.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이구나. 내가 행동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야.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거구나. 지금 이 권사님은 매주 양로원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함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머리로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발로 키우는 거예요. 손으로 키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행함을 통해 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게 하소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킬 작은 행함을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3번째,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 뒤에 실제 행동이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실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형제자매를 보면서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2세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같은 층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4살 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엄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안 됐네. 기도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그런데 며칠 후 복도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 혼자 집 앞에 서 있는 아이. 엄마가 아직 퇴근하지 못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몇 시간을 혼자 기다려야 하나.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우시려는 건 아닐까? 고민 끝에 박 집사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젊은 엄마를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아이가 먼저 오면 우리 집에서 기다리게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젊은 엄마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빨리 들어올게요. 하지만 박 집사님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손주가 멀리 있어서 아이 얼굴 보는 게 좋아요. 결국 젊은 엄마가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박 집사님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이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조금 더 만들어서 옆집에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음식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아이랑 같이 드세요.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적당히 했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가끔 퇴근길에 과일이나 떡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리지만. 박 집사님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웃이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젊은 엄마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게 너무 막막했는데 집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그 젊은 엄마가 박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게 사랑의 실천이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내가 기도만 했다면 저 가정은 지금도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거구나. 지금 그 젊은 엄마와 아이는
박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의 작은 행동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말로만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게 하소서. 기도할게요라고 말만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실제로 돕게 하소서. 제 손과 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 행함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행하느냐가 행함의 진정성을 결정합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혀를 조심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4장 6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음은 우리의 입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순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원어는 매우 강한 부정으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함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 행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행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겸손한 행함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찬양하고 월요일에는 불평하는 입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집에서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축복의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비판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함이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충분합니다. 69세 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최 장로님은 늘 엄격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너만 못하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으려고? 최 장로님은 이런 말이 직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은혜롭게 봉사하고 찬양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장로로서 교회 일에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최 장로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몇 년 전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 최 장로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일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직원들을 저주하고 있었구나.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봉사한다고 하면서 회사에서는 교만하게 군림하고 있었구나. 최 장로님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축복의 말만 하자. 비판 대신 격려를, 정죄 대신 칭찬을 하자. 그리고 교만하지 말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화가 나면 옛날처럼 비판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축복의 말만 하게 하소서.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의식적으로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직원들도 최 장로님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장로님이 왜 저러시지? 무슨 일 있으신가? 하지만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더 밝아졌고 일의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최 장로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직원이 최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장로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장로님 덕분에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저도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혹시 장로님, 교회 다니세요? 최 장로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말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구나. 축복의 말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행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지금 그 직원은 최 장로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혀를 지키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겸손이 뭔지 몰랐어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모순된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비판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정죄 대신 칭찬의 말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한 모든 선한 일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만 아시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입니다. 5번째, 행함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바로 수확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농부는 인내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듯 선한 행함을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 연약한 사람을 위해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는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변화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큰 결과를 기대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게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소그룹 모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대 초중반 분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5년 전부터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은 서로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의 일입니다. 빚이 많아지고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모임 식구들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임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도 매일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모임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자. 3개월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모임에서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권사님 가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기도해주는 식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딸의 결혼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딸이 40세가 넘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임 식구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해준 식구들이 있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모임 식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자랐어요.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는 정말 강력한 행함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내와 기도의 하나님, 제가 지칠 때 힘을 주소서.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저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끝까지 선한 행함을 계속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인내하며 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행함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행함 있는 믿음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됨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임을 보여주시고, 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며 겸손하게 행하라 권면하시고,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 명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믿음이 이제는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제 주변 사람들의 작은 필요를 보는 눈을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소서. 제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농부처럼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게으름 대신 부지런함을, 이기심 대신 사랑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행함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행함을 통해 믿음이 완성됩니다. 셋째, 사랑의 실천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평안히 가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넷째, 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해서는 안 되며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충분히 여겨야 합니다. 다섯째,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말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야 할 말,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는 일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이 달라지지만 미루면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미뤄둔 전화 한 통 먼저 걸기, 집안에서 작은 한 곳만 5분 정리하기, 10분 산책으로 마음과 몸 깨우기,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 먼저 건네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하루를 건강하고 밝게 바꿉니다. 오늘을 위한 적용은 아주 실천적입니다. 오늘 5분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지금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한 걸음을 시작하면 하루의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근한 평안이 마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작은 실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길 바랍니다.